여러분들에게 좀 유치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언제가 가장 아름답고 멋있을 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황당한 질문이죠.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울 때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또 열심히 기도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의 참된 가치는 전국 노래자랑 대회 같은 데 나가서 1등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 바로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바로 목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신실하게 기도할 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때만 정말 가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정으로 소환합니다.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정으로 나오라. 그리고 그렇게 초청하고 난 뒤에 송사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환하십니까? 그들의 잘못을 하나하나씩 지적을 하고 그들과 논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지금 있어야 될 그 장소에는 있습니다. 목사가 마치 이 강단에서 설교하듯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장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행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서 도무지 적합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정으로 소환해서 논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담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논쟁을 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을 하고 있죠?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기여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때 분명히 기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이방 백성들과는 다름의 요소로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름의 요소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실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광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아주 작은 경상남북도를 합친 면적 정도 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예요. 인구의 수요도 많지 않습니다. 한 200만 정도, 300만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땅을 가지고 있는 작은 나라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의 가치는 나라의 광대함이나 인구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방에 보여주는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드러내며 사는 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으로 소환해서 송사하는데 송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장소는 거기에서 살지만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너희들이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송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세 가지가 없다고 고발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1절과 2절을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첫째는 진실이 없다고 고발하십니다. 말과 행동에서 진실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은 많이 합니다. 이런저런 행동은 많이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도 진실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진실이 없다. 그렇게 먼저 고발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애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는 관계성에 대한 용어예요. 관계 속에서, 즉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지고 하는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 즉 인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헤세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역시도 진실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진실과 인애, 즉 헤세드, 이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여러분 진실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은폐되고 모든 것이 가려워지고 정치인들이 스크린에 나와서 말을 해도 저 말을 과연 믿을 수가 있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여러분 진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애틋한 주님이 자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우리가 몸담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쏟고 속이고 미움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조차도 여러분 진실이 없고 여러분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두 가지 덕목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교회 안에는 진실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넘쳐나야 저는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인애도 없고 진실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소환해서 먼저 경고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에게는 진실도 없고 너희들에게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은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여러분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엄이라. 저는 이 말씀에 100% 공감입니다. 여러분 꼭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없어야 될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없는 사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입에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비난과 비판이 난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진실이 없는 사람에게는 진실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는 위장과 변장과 과장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중간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육신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진실과 인애가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저주와 속임이 가득해요. 살인하며 도둑질까지 합니다. 거기에다가 간음까지 일삼고요,
피가 피를 얼마나 포악한지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환해서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들추어내면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송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원리에 살아가면서 진실과 인애를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피해 입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쓴소리 한마디 들으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 오란 자는 이 겉옷까지 내어주리. 어리를 가고 자는 자에게는 심리까지 동행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것이 전혀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이 아니하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만방에 증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좀 미련하고 어리석게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너무나도 지혜롭고 약삭 빠르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다 보여도 쏟고 당하고 얼마든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지만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동일한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 양육강식과 적사 생존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약삭빠르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 말씀에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당하고 쏘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마땅한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그대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외통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쏟고 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반드시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애통하는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소환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제사장하고 다투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사장과 다투는 자는 죽임을 당하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에게 이렇게 막 덤비거나 말대꾸하면은 악한 일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일을 하나도 두렵지 않게 여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혈기를 부리면서 목을 잡고 누르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거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건면하러 들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한마디를 들으면 두세 마디로 대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만 삼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실과 사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 전반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근원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길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이거는 참 깊은 묵상거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이스라엘과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율법의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의 전문가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소환해 놓고 송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도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아는 지식이라고 이 말할 때 이 안다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죄송합니다마는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특별히 부부와의 관계를 말할 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지식이 아니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깊은 알을 말할 때 야다 혹은 안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껍데기 지식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고 내밀한 관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의 중심을 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우리를 향한 그 인애를 아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그 삶이 그들에게는 없었다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는 그런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구원의 역사를 알기는 아는데, 주님과의 삶 속에서 내밀한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온 마음과 뜻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 삶이 없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면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사실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오래 믿으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 믿은 분들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자연 법칙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버릇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영혼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더 새로워져야 되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묻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을 시작을 할 때는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 감격한 신앙생활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종교생활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은혜가 참 점점
떨어져가고 너무나도 기계적이 되고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어서 눈물도 없고 감격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런 종교생활로 점점 변질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오래 믿은 사람들의 맹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적으로 무너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비극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지는 삶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백성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졌다고 할 때 반드시 선행되는 또 무너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것이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목사들이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신실했고 처음에는 주님과 연합했고 감격했고 뜨거운 가슴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섬겼다고 생각을 해요. 이론적인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다 보니까 심령이 무뎌지면서 너무나도 황당한 짓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판판이 깨어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10년을 믿었습니다. 20년을 믿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간다면 너무나도 성숙해지고 너무나도 아름다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해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보면 그래요. 믿으면 믿을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직분 받기 전에는 그렇게 신선했고 그렇게 새로웠고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직분 받고 나면은 변질되는 것이 이 성직입니다. 특별히 이 목사. 교회가 더 대형 교회가 되면 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판판이 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진짜로 예수 믿는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다 넘어지게 되고 조금 강력한 유혹이 다가오면 다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본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것이구나. 이것을 모르고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식이 없다고 말할 때에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습니까?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그들에게는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누려지는 그런 은혜와 감격과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가치와 종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 때, 주님의 그 성품을 알 때, 주님의 그 완전하심을 알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기쁨과 감격을 찾습니까? 이 땅에서 경쟁에서 이기고 좋아하는 것들을 다 누리고 살 때 기쁨이 있다, 감격스럽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친구 목사 가운데서 거제에서 조그만한 시골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있습니다. 생활이 안 되니까 돼지를 쳐요. 생활이 안 되니까 닭을 키웁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합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고 난 뒤에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지금까지요, 20수년, 근 30년 동안 강도사 때부터 지금까지요, 돼지 치고 닭 키우면서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성도들이 한 30명, 한 40명 정도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즐겁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격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면서 농사 짓고 가축을 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그분이 말은 하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는데도 퍼줍니다.
없는데도 있는 것 가지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는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식을 그 목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밖의 사람들은 저는 볼 때 여백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배 다 채워야 되고 끝간데 없는 목마름으로 돈을 쌓아놓도록 모아야 되고 하고 싶은 것 다 해야만이 직성이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백이 없습니다. 늘 허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늘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배고프다, 히든크가 한 말 그대로 여백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 목사님에게 제가 질문을 한다면은, 도회지 교회에서 좋은 교육 환경에서 교회로부터 대우받고 배려받고 목회하는 그런 목사들이 부럽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마 그분은 말하지 않을 거예요. 부럽다고도 말하지 않고 부럽지 않다고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참된 감격과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주어도, 없이 살지만은, 가진 게 없지만은 다 주어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닭 한 마리 주시오 하면은 그냥 닭 주는 거예요. 계란 주시오 하면은 그냥 계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을 여러분 하나도 안타까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합니다. 이게 성도의 여러분 종기와 가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지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고 저분만 바라보고 저분만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영적인 부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껍데기 지식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하고 망하고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만족과 달콤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다 잃게 된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로보암 2세는 호시아가 가장 많은 사역을 했을 때의 왕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죠?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기도 생활도 어렵고 순모임 하는 것도 어렵고 예배 생활도 힘들다고 말해요. 그래서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이 주어지게 되면 잘 될까요? 정말 여러분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 잘 되고 성공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심하고 그래 좀 여유 있는 삶을 한번 살아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좀 여유 있는 생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번성할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악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탐욕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게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탐욕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부유해졌습니까?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편해지고 이렇게 부유해졌지만 사람들은 끝없이 욕구 충족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아파트 이름을 보면 전부 다 국산이 없어요. 이름부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기억하기도 힘들어요. 힐스테이트, 메트로시티, 엘가, 롯데, 캐슬 이래가지고 여러분 시어머니가 어떻게 아들 집에 찾아오겠습니까? 아파트 이름부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도록 이름을 이렇게 짓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사람은 죄를 더 짓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궁핍하고 이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기도생활 못하고 순모임에도 참석 못하고 예배생활 못하고 11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번성할수록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번성할 때 그들의 죄는 창궐했습니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더 많이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썩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저 말씀 띄워놓으십시오.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들은 뭘 먹고 삽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11조를 먹고 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 그 속죄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면서 그들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즉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는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둔다. 제사장들이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백성들이 죄를 좀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 죄를 많이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속죄 제물을 더 많이 가지고 나오니까 그래 되면 그것이 다 자기 것이 되니까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면하고 세워야 될 이 제사장이 백성들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속죄 제물을 더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더 번성할수록 더 세상에 집착하고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없어서 죄를 짓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주셨고 풍성하게 누리도록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워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고 살만해 보십시오. 그러면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신실하게 주님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방식을 따라가고 세상의 정신 앞에 굴복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어떻게 해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직자고 평신도고 다 동일하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그 다음에 말씀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 없는 심판이 오는데 어떻게 온다고 말씀합니까?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구별 없이 행한 대로 다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반드시 지은 자를 찾아내고 심판과 형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번성과 영화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변하여서 욕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정신을 따라서 누리게 된 모든 영화는 언젠가는 다 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꾸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의 마음이 뺏기고 살아가면 결국은 이 모든 영화가 욕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를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높여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정원 목사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도 참 이렇게 되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도 조금 귀한 것이 있지만은 결국 그것을 그것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되게 하셨고 높여놓은 것이에요. 예전에는요 30-40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여행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해외에 나가서 한국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70%는 모른다고 말해요. 아는 사람조차도 아프리카에 붙어 있는지 중앙아시아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 본머스 해변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벤치에 앉아있는 어떤 중년이 저에게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코리아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그분이 받아서 하는 이야기가 노스 코리아입니까? 사우스 코리아입니까? 북한입니까? 남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국가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를 높여놓는지 모릅니다.
이 귀한 영예가 복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정말 저는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쏟을까 봐요.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와 목사가 너무나 배가 불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고백이 여러분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주 예수보다도 좋은 것이 없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취해서 죄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띄워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큰 부담을 느낍니다. 또한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노릇을 못하고 죄 가운데 살면은, 언약을 깨트려 버리면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과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온 만물이 황폐해지고 쇠잔해진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세상이 쇠잔해지고 황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희한하게도 세상과 만물과 짐승이 쇠잔해지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이 좋은 자연과 만물과 생명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곳에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형과 그 토양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배웠어요? 원래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물을 끌어와가지고 분수처럼 품어주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것이 아니라는 거 잘 알지요? 주님께서 복을 그 땅에 흘러보내 주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자연적인 형편으로 볼 때는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목이 좋은 데라서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브랜드가 좋기 때문에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흘러보내 주셨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왜 위험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시면 하루아침에 내리막길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음행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다 유산해버리는 것입니다. 수요가 늘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한 절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시편 127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절대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누려지는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상은 이 성도들 때문에 산다고 확신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이 세상은 살게 됩니다. 짐승이 살게 되고요, 강이 살게 되고요, 모든 삼라만상이 다 살게 됩니다. 자녀가 살아요, 사업이 삽니다, 직장이 삽니다, 아내가 삽니다, 남편이 삽니다.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희한하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자식이 그렇게 말을 안 듣다가도, 그렇게 뺀질거리다가도, 사업이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성진해서 자꾸 누락되는데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자녀가 회복되고 아내가 회복되고 공부 안 하고 방황하는 아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기를 시작하고 매번 직장에서 노락되었는데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사업이 열려지게 되기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흘러 보내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 유명세를 탔던 목사가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책 읽어보셨습니까?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하자 하면은 잘 되는 것처럼 복음을 심리학이라는 옷으로 입힌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다 긍정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긍정 마인드만 있으면은 다 잘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회사도 잘 되고. 저는 1%만 동의합니다. 긍정 마인드가 여러분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살리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에 땅이 사라지게 되고 효력을 내게 되고 자녀가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신이 살고 자신이 선 위치에서 복된 삶을 사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우리 입의 고백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만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인민족과 국가가 사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회복해서 주를 사랑하고 주님께 신실하고 주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종교생활을 끝내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